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안 받겠다 이러죠. 장로들이. 그래서 그냥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습니다.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3절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예수가 무죄했고 자신은 무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유다가 죽지 않아도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우리 유다가 죽지 않아도 구속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자책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자기 스승까지 바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바라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저는 유다보다 더 악합니다. 유다보다 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목회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가장 큰 교만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 어떻게 저도 그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로서 이룰 수 있을까? 성도들이 나의 이중성을 안다면 과연 나를 목사로 여길까? 아니, 한 인간으로라도 여길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그러한 어떤 그 내면의 갈등,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결정, 삶의 추구함, 이것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완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연약한 면이라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잘못하면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물론 화도 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벌을 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는 게 부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인 인간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겸손이 아닌 교만이라는 거죠. 세상들의 반응은 네가 당해라 이거죠. 유다의 은 30을 핏값심으로 받을 수 없다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아버립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돈 처리만 논의하는 제사장들과 성전의 역할 이미 끝난 거죠. 종교인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선민의 제사장은 더욱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죽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거래를 터준 예수의 제자 유다가 죽었을 때 뭔가를 깨달았어야죠. 항상 돈이에요, 돈. 돈과 어떤 직위. 이것이 종교의 핵심이에요. 돈과 직위. 그럼 기독교는 뭐가 나을 수 있는가? 유대교가 뭐 다룰 수 있는가?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죄를 범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칩으로 가득 찼어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가득 찼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한테 보내고 돈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잖아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 가져서 거기서 나온 아이들로 인해서 그 종족을 퍼뜨렸잖아요. 뭔가 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두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길에 자기 부인이 온갖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는 그리고 그 시체를 잘라서 보내서 그 분노의 전쟁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는 온갖 어떠한 요즘 나오는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성적인 그런 것도 잘못된 성적인 부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건데 이 종교가 어떻게 하냐? 종교는 그걸 미화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다 드러냈잖아요. 까발렸잖아요. 근데 종교는 그걸 미화해요.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직분을 받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막 이러면서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꼭 미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드러낼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사람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그 환자들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나도 총독이 신문을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더다 이럽니다. 뭐 서로 반말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 뭐 서로 간에 그런데 다 성경 그렇게 반말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대인 왕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가시관을 이렇게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 마태복음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근처에 있는 마태 공동체, 유대인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도 유대적 관점,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대산들과 장로의 고발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었죠. 12절에 고발을 당하는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 총독이 크게 놀라니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처연하게 마치 죽음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놀랐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고, 어디 계시냐고 동방박사들 말했던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데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아이러니죠.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회를 하는데 가난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목회자 부부간에 누가 암에 걸리거나 교회가 환란에 막 이렇게 소용돌이에 휘말리거나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도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팔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 비참한 상황,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 왕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비참한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가 예수의 복음을 자랑할 때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가 예수를 찬양할 때 더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큰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하고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최고의 사운드를 가진 찬양팀이 할 때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받아요. 신음소리 속에 가난으로 인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눈물 속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그 죄값을 당해라. 너희가 예수 죽인다면 그 죄값 너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 했으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까지 했죠. 그러면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는데 빌라도가 잘못한 게 없네요. 아니죠. 빌라도의 잘못은 그가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자기가 예수가 무죄하다고 말해서 그 예수를 죽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권세를 가질수록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직도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그러나 그들의 희롱이 오히려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버리면 예수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됐잖아요. 사탄의 계략,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사탄의 계략을 뛰어넘어서는 예수의 능력.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왕의 복장을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로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죽기 전까지 왕으로 사시다 죽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오버랩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35절 38절 십자가 못 박히는데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고통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시편 69편 21절 그 애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선구가 예수님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도 시편 22편 18절 유대인이라는 왕이라는 죄패를 단 것도 이제 앞에 이제 쓰겠다는 포도주와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눈 거는 성경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성취시킨 것이고 이제 어떻게 죽습니까? 유대인 왕이라는 죄패를 다시 한번 그가 유대인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치적으로는 왕이시고 종교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43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방인 백부장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로 어찌 보면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성전을 허무셨고 자신이 성전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됐고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 우리의 바람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그 가시와 같은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질과 같은 그 가시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 안에 족하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에게 3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는 죽으십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운 채로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3시간 동안. 자, 그런데 이 어두움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 어두움은 그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가 바로의 아들 장자부터 해서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건데 그 앞에 그 10번째 재앙이고 그 앞에 9번째가 흑암으로 가득 찬 거 있잖아요. 흑암과 죽음이라는 그 출애굽의 이미지가 예수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시간 동안 암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의 이미지가 새 출애굽, 재출애굽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을 오버랩돼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애굽왕의 아들이 죽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물론 그들도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9시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어둠이 3시간 동안 유지된 마지막에 그 3시간의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고 죽으십니다. 심포도주 드시고 크게 소리 지시고 죽습니다. 영혼이 예수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죽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죽으셨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데 우리는 그냥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는 자 피조물 유한적 존재로서 죽지 않으신 분, 영원하신 분,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도 한 인간으로 죽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그런 영원하신 온전하신 아버지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겠죠. 그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너 중에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지
감상할 길이 아니에요. 묵상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런 고난받기를 그렇게 하지 않죠. 고난받으면 고난 자체보다 저 사람 고난당하니 실패한 목회자다. 저 사람 인생엔 고난이 있으니 저 가족엔 고난이 있으니 실패한 가족이다. 신앙인이다. 이 딱지가 더 싫은 거죠. 이것이 딱지가 붙어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그 사람의 실패한 인생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회장이 찢어집니다. 히브리서 19장 10장 19절 20절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들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 예수는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그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 희생적 죽음을 통해 죄로 막혀진 하나됨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죽은 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그 천재지변적인 우주적 천재지변의 일부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자, 골고다 주변에 여러 사람이 나타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회심하게 되고요.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타났고요. 로마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 13절까지 보면 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방인 백부장 군인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십자가 주변에 엄던 사람은 유대인 남자들이에요. 자기 신앙을 자랑했던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장래에 협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그는 제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기도 하고 공회원이라는 표현도 갖고 있기도 하고 부자라는 표현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묻으려고 한 가족묘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는 대세는 아닙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들의 큰 도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더 구원의 대상이 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외에는 믿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믿을 것이 없는 사람. 여기서 믿는 말을 의존한다, 신뢰한다, 따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따른다는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부자라는 걸 믿는 사람은 빌 게이츠가 나를 따르라면 다 따라요. 인간도 따라요. 인간을 믿어도.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아니에요. 행함의 반대말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죠. 믿음과 행함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 행함이 행함의 반대는 믿음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니까 믿음을 택해도 행함이 나오고 행함을 택해도 믿음이 나와요. 단지 순서는 행함이 먼저 가면 행위구원론, 율법주의, 행동주의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을 먼저 강조해야죠. 믿음은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깊은 신뢰, 온전한 신뢰, 그분의 풍성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분의 온전한 능력, 권세 이것이 같이 믿어지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가는 거예요. 로또 6자리 번호 이거다 확신 있으면 가는 거지. 나는 로또 번호가 1등 이것이 1등 번호인 줄 아는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못해. 안 된다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왜 기독교에서는 믿음, 행함 따로로 이게 분리를 해놨는가 따로 국방을 만들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구원을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를 만든 것과 똑같이
구원이 공짜 싸구려 공짜가 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장례됐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자기 신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리하면 돌에 던져서 투속형 사형을 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순교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무에 매달려 위해서 정치범으로 만든 거죠. 반역자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로마 정부 법에 의하면 반역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했으니까 자막에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됩니다. 경비를 세워놨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64절 보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경비해라. 그래서 66절에 그들이 경비와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났다. 근데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죽었다고 나와요. 공문서에. 절도설, 훈련된 경비병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다고 잘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의 제자들이 전문 훈련된 군사를 다 속이거나 뭐 기절시키고 데려가겠어요. 더구나 돌문까지 움직이면서. 환상설, 500명이 봤다고 하는데 예수님 헛것봤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헛것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00명이 동시에 동일한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테크가 발달했다면 속일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27장 여기까지 했습니다.